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9장부터 21장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몇 가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4월 월삭 기도회인데 오늘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이렇게 물론 흐름 가운데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24년 4월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21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 후에야.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이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앞부분의 내용도 좀 이따 다뤄보겠지만, 그런데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통치를 하고 있는데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기근이 있다고요? 3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윗이 다시 왕이 됐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연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물론 첫 해도 기도했겠죠. 응답이 없었습니다. 둘째 해도 흉년이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셋째 해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로 말씀하셨는지 마음에 큰 감동으로 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 때문에 그렇다. 사울 때문에.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 집안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9장으로 가야 됩니다. 다 가서 또 읽을 수는 없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세, 그 힘을 알고요. 가나안 사람들인데 가나안 사람들을 다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알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변장을 해요.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음식도 다 곰팡이가 슬고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이 정말 멀리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인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화친 죄악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죽일 수 없도록 합니다. 죽일 수 없도록. 그런데 사울 왕이 한참 뒤 이야기죠. 여호수아 죽고 또 사사시대 지나고 그리고 또 사울이 왕이 되고 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때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였습니다. 사울 왕이. 사울 왕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었다고, 그것도 3년 연속 기근이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모리 사람들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이유를 알았다. 혹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울 왕의 가문 중에서, 이미 사울 왕은 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가문 중에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7명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한이, 원통함이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요. 사울 왕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쨌든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7명을 뽑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다 죽여요. 목매달아 죽입니다. 목매어 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아야의 딸 사울의 첩, 그 사울 왕의 첩 리스바그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목매달아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 뭐 그렇게 명령한 거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시체 위에 공중의 새나 밤에는 들짐승이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비가 올 때는 또 그것을 가려주고 이러면서요, 그것을, 그 시체를 보호합니다. 이 당시에는 시체에 대해서 시체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시체를 반드시 거두어서, 더구나 어쨌든 왕의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이런 일을 해요. 그 시체를 잘 보호해주고 짐승이 못 먹도록 하고, 또 비가 올 때 막아주고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 이제 야벳 사람들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제 블렛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시신에 대해서, 블렛의 시신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그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에셀나무 밑에다가 장사 지냅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또 다윗이 생각을 해내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기스의 묘, 사울 왕의 아버지의 묘에다가 장사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시신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뭐 회복이라기보다도 그냥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해줍니다. 지금 이게 2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14절 뒤에 보면 그 후에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뭘까요? 이 어떤 일을 다윗이 한 걸까요?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의 원통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기브온 사람들이 원통한데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풀어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울 왕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상복귀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 그들을 살려주라고 했는데 그들을 죽였다, 사울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고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을 죽이면 어떡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원통함 풀어졌구나, 이것을 떠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방인의 구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다 원래 죽게 되어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럼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구원을 받기로 했으면 그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사울 왕이 그 구원의 약속을 파기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론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약속이 파기되는 그런 형태는 하나님께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원통의 문제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화 환경에 따라 전부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해를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개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4월 한 달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꾸중하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읍시다.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구원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구원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2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니. 이스라엘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12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로.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원래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이 되면 자기 지파를 더 위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올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모셔가고, 특별히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다윗을 환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머지 11지파입니다. 불만이 많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다윗 왕을 마치 자기 유다 지파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또 유다 지파도 나름대로 뭐라고 해요? 우리 지파로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장으로 넘어가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이라고 하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굳이 우리 11지파가 전부 다윗에게 그렇게 복종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우르르 또 글로 몰려가요. 11지파가.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세바를 죽여버리라고 다윗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가는데, 이 세바가 도망을 가죠. 당연히 다윗하고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작은 성에 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을 포위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전쟁을 하면 세바만 죽습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 여자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 하나가 요압하고 독대를 청합니다. 만날 것을 청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너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바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내리겠습니다. 그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내려줄 테니까 우리 성읍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세바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성 밖에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 장군이 그걸 보고 공격하는 거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여인이 지혜롭다라고 썼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것은 한 사람을 죽여서 성읍 전체가 살았다 하는 면에서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또 역으로 보면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형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뭐냐면요, 그 여인의 판단의 기준에 있습니다. 판단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만 보는 것은 1차적인 거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면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깊어지는 거죠. 핵심은 그 여인의 판단의 기준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요압 장군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성읍이 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 대해서 세바가 반역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그를 살려두었듯이, 이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겁니다.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음에 11지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바에는 11지파가 세바를 따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의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승리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다윗 왕을 선택한 겁니다. 요압을 선택한 게 아니고 다윗 왕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상하를 공부하면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히도벨,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유비에게 있어서. 그런데 배신해요. 다윗 왕을 배신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과 같아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다윗도 이 아히도벨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편에 듭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압살롬에게 갔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보고 아히도벨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참 성경은 잘 보면 재밌어요. 엄청난 역사적인 이야기, 또 그리고 엄청난 사람 사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 자체로도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여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판단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성읍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알았다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 와서는 이 말씀을 참 잊지를 못해요. 수원 성결교회 와서 이정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본인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금식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참 아주 저는 그 말씀이 늘 기억에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도 뭐 예배 드리고 부흥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또 다시 돌아오고 업다운이 심한 거죠, 신앙이. 그런데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유명한 이제 부흥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꾸짖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서 지혜를 구하면 꾸짖을 만한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을 왜 쓰겠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죽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잘해보겠다고 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후원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꾸짖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주신대요.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올해 24년 4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또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4월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기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변개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4월 한 달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설사 꾸짖을 만한 일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4월 한 달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크게 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